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하나님께 시선을 두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근데 더위가 조금 가시기도 했고 그러는 계절이지만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경건 중에서 재물에 관한, 그러니까 보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경건에 관한 거예요. 경건. 자, 본문의 주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고 결론 말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34절의 시작 말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는 것이고 마지막 말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시작하는 주제 말과 그리고 끝맺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는 무관한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작 말과 맺는 말 중간에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경건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경건의 첫 발짝이고 첫 단추예요. 그게 없이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거룩함만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경건의 노력이고 수고일 뿐이죠. 진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위해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로 하나님과의 그의 나라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교통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삶을 위해서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섬겨야 된다. 이런 배경은 신명기 8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건에 대한 배경은 신명기를 배경으로 해요. 신명기는 어떤 성경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케 하는 율법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게 합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복과 화가 율법을 지킴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이고 그 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어서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 그 율법을 지킴으로 복과 화가 거기서 나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는 광야 40년간의 연단기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물과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그 나라를 봉사하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부를 주셨어요.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라는 게 신명기의 가르침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대대손손, 자자손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면서 또 경고예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이면서 경고예요. 어떤 경고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대대손손, 자자손손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자자손손 복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율법과 경건을 말씀하시면서 대조법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대조는 거짓과 진실함의 비교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과 실질은 진실함, 실질적인 것의 비교도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대조는 천국 설립식에서의 대조인데 모세 율법 아래서 외식하여 이방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을 했잖아요. 그 멸망한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연약함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설명하면서 그것과 비교해서 천국 백성의 경건, 천국 백성이 어떤 율법을 받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세 율법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율법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율법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다시금 경건에 대해서, 이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이스라엘이 재물을 쫓다가 멸망했거든요. 이방인의 재물과 자신들의 재물을 비교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비교해 봤더니 이방의 나라가 우상을 잘 섬겨. 그 우상이 복을 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큰 물질을 얻고 복을 받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등졌다가 멸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는 대조법이에요. 이런 대조를 통해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것과 생존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염려로 사는 것은 모세 율법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적금도 하지 말고, 여러분 통장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통장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적금 매달씩 얼마씩 붓지도 말고 그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땅에 보물을 쌓는 거잖아요. 적금 들고 귀금속을 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의 대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율법 아래서 살던 옛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비교한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는 것, 생존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염려하는 것, 그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된 백성으로 택하시고 땅의 풍성함과 모세의 율법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세요.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을 다 추스려서 요점을 하면 이거예요. 장수하는 것, 그렇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 아이들 많이 낳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물질의 복. 물질을 풍성하게 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부자가 됐잖아요. 대표적인 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호를 단신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그 라반의 집에 갔더니 처음에 라반 삼촌이 엄청 환영을 했던 이유가 이전에 이삭 결혼할 때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환영을 했더니 이게 빈털터리 거지 같은 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살겠다 했더니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삼촌이 이제 싹스를 정하는데 얼룩기 되는 건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양들이 맨날 얼룩만 나. 이게 삼촌이 또 머리를 써가지고 얼룩 말고 깨끗한 거 네 거. 그랬더니 또 전부 다 깨끗한 것만 나. 그래서 복을 크게 받아 야곱이. 갈 때는 홀로 갔는데 올 때는 7대나 이루어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양무리를 이제 7대나 나눠서 이제 많은 종과 함께 돌아오죠. 결론적인 그 야곱의 삶, 그게 하나님 복 주신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큰 물질을 이루어서 기업을 이루었잖아요. 한마디로 그 시대에 기업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땅의 풍성함이에요. 땅의 풍성함. 땅에 풍성하다 그러면 장수하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자손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물질에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 세계의 것인 땅의 것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 세계의 것은 땅의 것이에요. 물질, 여러분, 그 나무, 돌, 흙, 태양, 땅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땅의 것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보물을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는 거, 땅에 보물을 쌓는 거, 이거 죄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땅에 보물을 쌓으면 죄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땅에 속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돈 벌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하고, 얼마나 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그게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는 건데, 그게 무슨 증거냐면 그들이 땅에 속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양제도 먹지 말고 그런 얘기 또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땅에 속한 사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영양제도 먹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도 의사도 다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실 수 있는 건 드시고 열심히 잘 사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경건하다 이런 건 하나님과 함께함이 경건인데, 하나님이 없는 경건, 그것은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것, 그건 우리의 경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으로 사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땅의 것으로 살아야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건강하게 먹어야 하나님의 나라 일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맨날 굶고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십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보물을 쌓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들이 땅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땅에 속한 이스라엘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왜 이방인의 강성한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하는가? 하나님이 땅의 것으로 복을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사실 이방보다 우리가 더 강성한 나라가 돼야 되고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더 크고 더 화려한 궁궐을 짓고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복을 안 주신 거야.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한계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이나 모두가 땅의 것을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들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재물로 땅의 보물을 쌓으며 땅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들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들의 자랑은 썩어질 것이에요. 그들의 자랑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랑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돈 버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돈 버는데 똑똑한 사람. 왜 그들이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돈을 버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참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미국에 가면 다 부자들이 다 유대인이래. 왜냐하면 그들에게 왜 썩어질 자랑이 그들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이 그들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살기 때문에 율법의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물질 많은 것이 그들의 복이에요. 복스러운 것, 부자가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율법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가르친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물질의 땅의 것으로 주셨는데, 전도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 버렸죠.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야. 사실은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물질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다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 땅의 것의 한계.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건 잘못이지만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율법이 가진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을 따라 사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세 율법을 따라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율법,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은혜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율법에 충실하지 못했으며 자기 힘과 땅의 보화로 이방 나라와 경쟁을 했어요. 그 결과 땅의 모든 보화를 이방인에게 빼앗겼고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땅에 속한 나라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다가 멸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한 나라를 하늘에 속한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율법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각을 세우시는가? 율법 학사들과 이렇게 각을 세우시는가? 예수님이 가져온 건 모세 율법을 강화시키고 모세 율법을 더욱더 경건한 것으로 가르쳤다면 율법 학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록은 동색이라 싸울 일이 없잖아요. 같은 색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파란색이면 예수님 빨간색이에요. 그들이 까만색이면 예수님은 하얀색이에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학사들은 모세에게 배웠거든요. 야,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모세는 손을 씻으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요, 땅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셨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율법과 같은 율법의 주장을 했다면 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가 스스로 바리새인 된 걸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것과 싸우는 거예요. 율법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은요, 율법과 싸우는 백성이에요. 왜요? 하늘의 것을 받은 백성이니까. 하늘의 법을 받은 사람이 땅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법을 지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쉽게 말해서 추어탕을 시켜놓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짓국 먹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인데 짐승의 피도 안 주신 거거든요. 자기 백성에게. 그건 하나님 거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가 나오면 하나님 제단에 다 붓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만지느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그거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진 백성과 다른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왜 다른가? 이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뭐가 다른가? 여러분, 신약 백성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 철저하게. 이 말이 맞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그 교회는요, 6월절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사의 법을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전 세계 어디도. 왜냐하면 그건 사도가 가르친 거거든요. 사도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제는 하늘에 속한 나라를 세우세요. 땅에 속한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로 회복한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썩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신 천국은 땅에 썩어질 유업을 이방인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을 구원한 종말의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잔뜩 재산 잔뜩 모아놨더니 다 뺏겼잖아, 이방인들한테. 다 노략질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면 자기 밭에 갖다가 묻어놓는 거예요. 자기 밭에다가 묻어놓는. 예, 그 성경의 비유 중에 보면 이제 어떤 농부가 밭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잖아요. 예,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멸망해서 잡혀갈 때 이 금은보화 이런 건 썩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다 묻은 거예요. 자기 밭에다 묻었고,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나 누군가 돌아와서 그걸 찾을 걸로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그러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도 없어지면서 아빠가 묻어놓은 보물을 아들도 죽고 아빠도 죽고 다 죽고 나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인지도 몰라.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그게 밭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막 수풀도 나고 그걸 개가 나가지고 새롭게 파다 보니까 그 땅에서 보물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비유가 있는 거, 밭을 가서 팠는데 거기에 왜 밭에 보호가 있지? 금맥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다 묻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보물들이 있었지만 다 뺏겼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열시면서 이제 보물을 밭에다가 너희 집에다가 쌓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라. 이제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는 나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우리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의 것들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뜨릴 교회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신 천국은 땅에 썩어질 유업을 이방인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악한 권세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설립식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가 세우신 천국이 썩지 않는 생명의 나라이며 빼앗길 수 없는 권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나라는 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주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권세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 하고 말씀하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권세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의 왕께서 주신 생명과 권세로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봉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질 보물은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이 보물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물을 쌓는 것은 온 마음을 이 보물에 두고 시선을 보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선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돈에다가 이 시각을 맞추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사람이 마음을 보물에 두고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은 보물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과 눈은 같은 거예요. 마음과 눈은 같다. 시선을 집중하지 못한 자는 눈이 어두운 자이며 그런 자는 온몸과 마음이 어두워서 헤매는 자들이에요. 마음과 시선을 보물에 집중하는 자는 모든 것이 밝아 보물을 얻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열심을 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천국의 값이 비싼 진주를 찾는 장사치가 모든 보석을 팔아서 사야 할 새로운 값싼 진주를 발견한 상황과 같아요. 온 재산을 팔아서 사야 할 새로운 보화가 우리에게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야 될 보화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는가? 값비싼 진주예요. 아주 보화 같은 진주예요. 밭을 갈다가 발견한 보석이. 그러면 이 보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사버려야죠, 밭을. 갖다 묻어놓고.
밭을 사면 이제 밭에 있는 건 다 내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은 종말에 임한 천국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이 천국을 선택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천국의 능력과 생명을 보고도 다른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이 먼 소경이에요. 그들은.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과 세상은 땅의 부와 세상의 영광이 그들의 보물입니다. 이제 세상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옛 율법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여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옛 율법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아니하고 땅의 보화를 쌓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자니까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부자에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예수님 믿고, 신약에 보면 여러분 사도시대 때도 부자들도 예수님 믿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내고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내놨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은 건 아니에요. 부자들이 일부를 내놓은 거지. 전 재산을 다 털었나요? 아니요. 부자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가난자에게는 그 부자가 가진 재산의 10%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부자여서 천국에 못 간다. 낙타가 바늘게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요. 율법의 관념이에요. 율법의 관념. 진짜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서 복을 받은 자, 여러분 모세 율법에 어떤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땅의 것으로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땅의 것으로 복 주는 게 아까 세 가지였잖아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장수하는 거. 둘째가 자손이 많아지는 거. 셋째가 뭐였죠? 부자가 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이삭도 부자가 됐고, 야곱도 부자가 됐고, 제일 큰 부자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진짜 성경의 진짜 부자는 요셉이죠. 왜냐하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됐냐면 이집트를 통치하는 총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전 재산을 자기 발 아래 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됐습니까? 야곱보다도 수천 배 복을 받았죠. 율법에서 율법의 백성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추구하는 자, 율법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추구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천국의 왕의 부름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천국 왕을 따랐습니다. 사도들도 율법의 것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천국 왕을 따랐어요. 사도 바울도 이전의 모든 영광을 분토처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바라보고 다름질을 했습니다. 천국 백성 우리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되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거를 달아봐야 돼요. 이것은 에덴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때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고 주어도 감사해야 되고 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부자가 안 됐지? 나는 그렇게 막 큰 재물이 없지? 누구는 요즘 벤츠, BMW 길에 너무 흔해가지고 그 뭐예요 저기 그 B자 들어가는 거 그 뭐 벤틀리? 벤틀리. 길에서 벤틀리 차를 한번 봤는데 좋긴 좋더만요. 멋들이. 근데 그거 보니까 아줌마가 끌고 가시더라고. 네. 벤틀리가 아마 꽤 비싼 차로 알고 있어요. 벤틀리. 요즘은 BMW, 뭐 벤츠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흔한 차가 돼서 그렇지만 여러분 왜 나는 벤틀리를 못 할까? 나는 왜 롤스로이스를 못 하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 부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을 사는 것.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어도 감사하고 입어도 감사하고 먹지 못해도 감사하고 벗어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자족의 삶을 살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신명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광야 40년 동안 연단으로 가르쳤고 가나안 땅의 기업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선악과 앞에서 그들이 먹는 것 문제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율법 아래서 땅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은 외식하여서 이방 나라와 땅의 영광을 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처럼 땅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그 결과 땅의 모든 영광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복 주시면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복을 받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면 이방이 더 부자고 우리가 가난하면 복이 없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방처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럼 이방이처럼 우리가 하면 되지. 저들이 왜 돈을 버는가? 저들이 왜 부자가 되는가? 그걸 딱 봤더니 장사를 잘하더라. 농사를 잘 짓더라. 이런 거 보고 그대로 배워서 이제 그들을 추구하다가 멸망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립하시고 천국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거는 금지의 명령이죠. 이것은 천국 왕의 명령입니다. 천국 왕의 명령은 천국의 능력이며 천국 백성의 능력이요. 천국은 율법 아래서 땅에 썩어질 것을 요우로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하늘 나라로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썩지 않는 유업을 누리는 종말의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중하게 여겨야 된다. 재물을 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재물에 대한 염려는 재물과 재물을 얻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었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재물을 얻었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었지. 하나님을 대신해요. 재물에 대한 염려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능력과 재물로 대신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받은 복들이 생각해보면 내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일을 해서 번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걸 놓친 게 있잖아요. 생명이요. 생명.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명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복을 못 받았는가? 하나님은 이래도 복을 주시고 저래도 복을 주세요. 모든 순간에.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으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음으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음으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앙망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주례 없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이었는데 막 부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신랑도 미국 사람이고 한국 까만 머리 미국 사람이에요. 네, 미국 사람이고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제 요점은 이제 신랑 아버지가 신랑한테 당부하는 말에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돈이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많이 벌어라. 나는 결혼식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듣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게 어쩌면 물질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 아버지가 결혼식장에서 인생 덕담으로 해주는 얘기가 돈을 많이 벌어라. 수단 어떤 방법을 써든지 돈을 많이 벌어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 보면 뭐 세상 가치로는 맞는 얘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많이 벌 수만 있으면 많이 벌어야겠죠. 그것이 세상 가치예요. 그것은 땅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자식의 또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백성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궁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가득한 세계예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하늘의 영광을 지으신 새로운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돌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가 얻으신 영광으로 몸된 교회와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추구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교회 헌금 많이 하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교회 헌금 겁나게 많이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으로 사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율법의 백성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게 뭡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찬양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을 때도 여전히 하늘에서 찬양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경배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죠.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 교회에다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셔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것. 하실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제가 좀 많이 받게. 하실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닌데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 오늘 하루에도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질이 있건 없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은 재물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입니다. 세상이 재물에 시선을 두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바라봅니까? 오늘 야근하면은 돈 얼마나 벌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출근하면 돈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뭐 이런,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물질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시선. 고민해 봐야 될 일이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형제를 보살피는 곳에 시선을 두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